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을 복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복이 되십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윗은 이 복 되신 하나님을 모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복 되신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모시고 우상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상을 모시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지요.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우상을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모시는 자는 줄인 배를 채우려고 먼지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먼지를 아무리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괴로움만 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모시면 괴로움만 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에 있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하면서 자신만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보다 앞서는 불경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분노하시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주님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그들은 가나안을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에는 하루, 어떤 날에는 한 달, 어떤 날에 1년씩 머무르고 행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같이 머무르고 행진하면 같이 행진했죠.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받는 복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모시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지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셨더니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그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달라라고 간청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을 흔드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본 시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쓴 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성은 우리 인생을 말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면 기쁨을 얻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모셨더니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질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을 때에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기쁨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오락이나 스포츠나 유흥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너의 힘이다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잔치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할 때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라진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혼인잔치집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기쁨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항상 모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자는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모시는 것을 결정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또 혹자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모시는 걸 결정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모신 자였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을 때나 또는 왕이 되었을 때나 전쟁할 때나 사울왕을 피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